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2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7장 이 내용은 남유다 11대 왕 요담에 대한 통치와 그의 신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역대하 2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6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41세에 죽게 되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요담은 16년의 그런 통치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6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자,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왕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잘못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그 16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왕이 바로 이 요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담 왕이 크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그런 길을 걸었을 수 있던 내용을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반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누구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독의 딸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독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독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담은 그 어머니 여루사에 의해서 잘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되어졌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어머니에 의해서 지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 우시아는 그 통치 전반기 그리고 통치 후반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통치 전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가 이제는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짐에 따라서 교만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아버지 우시아의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은 그 내용은 누구의 영향이겠는가? 바로 그의 어머니 여루사의 영향이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시아 그의 아버지 우시아는 그 통치의 마지막 내용은 같은 건물에서 살지 못했어요. 별궁에서 거주했습니다. 이유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나라를 아주 강건하게 하셨지만 이제 마음의 교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비참함 이 내용을 실제 이 어머니 여루사 그리고 그 아들 요담에게
끼치는 그 영향은 지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그 길을 걸으려고 이제 가르침도 그런 좋은 신앙의 영향도 받았으나 요담 역시 마찬가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길을 걸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한 글자가 다르죠.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얘기는 그 뒤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리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는 것.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개인 지금 요담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는 하였으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영향은 이렇게 옳게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결단, 나름대로의 그 소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신앙의 한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전과 가까이 해야 맞지만 성전과 뭔가의 큰 간격을, 큰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면모가 요담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제는 왕으로서 말씀의 기초에서 백성을 통치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성한 나라로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 아버지 이 우시야는 어떤 일들을 실수로 진행을 했습니까? 바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왕이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대한 그 기억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성전에서 아버지를 이제 별국으로 내쫓았던 그런 제사장, 그 앞서 본질적으로 성전에서 뭔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나병에 걸렸다는 이런 어떤 좋지 못한 기억, 이런 내용 때문에 오히려 성전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행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의 중심, 그리고 어떻게든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을 독려하는 그 일, 본질적인 내용에 개의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자신에게는 이렇게 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면모도 있지만 동시에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갖게 하는데 거리를 두는 이런 단점이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2절 하반절 보니까 여전히 뭐 했다 그랬습니까? 부패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병행 구절이 열왕기하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산당에서 분향했던 그 일들을 부패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은 나쁜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전과 멀리했고, 그리고 그 결과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국에는 이제 산당을 제해하지 않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산당에서 우상을 분양하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패한 그런 어떤 삶을 백성들이 살게 방치했던 이런 내용이 요담의 그런 평가 속에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그런 어떤 내용을 경험했던 그 자녀들이 그 좋은 그런 어떤 결단, 그리고 또 오히려 아버지 행하는 길을 이렇게 답습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아버지 때에 아주 그냥 술을 가까이 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 가운데는 나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정말로 가정에 선하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내용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처럼 술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오히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는 자녀도 있는 반면, 개 중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이제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고 정말로 술과 멀리하는 그런 어떤 경우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어요? 오늘 요담은 그의 아버지가 교만했던 그 길을, 성전에서의 그 기억을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지는, 나름대로 자기 신앙에 그러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지만 결국에는 그게 백성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미쳤습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아주 부패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악영향이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개인 신앙으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한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요담이 어떻게 선정을 베풀었는가, 이 가장 먼저 이제 국방 강화를 위해서 건축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3절 보시죠.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지금 윗문을 건축을 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쌓다 그랬습니까?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벨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벨성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예루살렘 그 산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북쪽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남쪽에는 다윗 궁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북쪽과 그리고 이 다윗 궁이 있는 그런 남쪽 그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통로적인 내용이 뭐냐면 오벨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벨성을 많이 건축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느헤미야 3장 26절 내용을 보면은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며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 네어민 망대까지 비쳤다. 그 다음은 드구어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지금 오벨 성벽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느디님 사람은 지금 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도와서 뭔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전문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느디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곳에
오별성을 이렇게 증축을 했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전 중심으로 건축과 증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7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읍과 진영, 망대 이 내용을 건축함으로써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금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했다. 국방을 아주 강화시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요담 통치의 우선순위가 잘 기록되고 있죠. 먼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건축과 증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수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망대를 건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치 이후에 지금 이제는 외적이 바로 암몬 자손과 싸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는 아주 내치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복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들 내용의 특징 가운데 번영하는 그런 왕들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증축, 건축하는 문제와 그리고 싸움의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평안 안정이 배경되지 않고는 전쟁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탄한 국방력과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런 번영한 그런 나라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게 5절 5절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 밀 만고르,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 그 다음에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공을 정복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는 그 내용이 제2년 3년에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강한 나라, 그만큼 국방력이 강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번영했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신은 바른 신앙생활을 진행을 하고 백성들은 이제 그 부패한 그 길을 이렇게 걸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바른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배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직접적인 내용으로는 그 어머니 사독의 딸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그 어머니의 영향을 아주 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머니 여루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걷다가 교만해서 나병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별궁에서 거했던 죽을 때까지 거했던 아버지 우시야 이 내용은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함께 살 수는 없어도 이제는 그 아들 요담 왕에게 조언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정황상 우리가 미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시야 아버지는 68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41세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은 이후에 5년을 더 그 아버지 우시아는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별궁에 이런 사실은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누구에게 미칠 수 있어요? 그 아들 요담에게 미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시아의 그 경우에는 번영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국방이면 국방,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그리고 모든 그런 이 농업이면 농업, 육축을 하는 데도 탁월했던 왕이 우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신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아들 요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고, 그래서 27장 6절 점점 강건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잘못된 교만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우시아 아버지의 그런 어떤 조언,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가 걷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그 길을 걸었다, 말씀에 기초한 길을 걸었다. 단 아쉬움이 있다면 자신도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담은 모든 것 이렇게 책 잡을 만한 그런 특별한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번영과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평안이 거하고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나라에 통치할 수 있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의 장사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이 아하스의 그 경우에는 이제 남유다 왕이면서도 마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은 길을 걸었던 그런 자가 아하스입니다. 자, 그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담의 아들입니다. 결국에 이제는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 대변에서 아하스 악한 왕을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시 봅니다. 27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보에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뭐했다?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 하 15장 3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산당을 제어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 지금 가서 분향했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성에게도 악영향이 미쳐질 뿐만 아니라 훗날 이제는 그의 아들 아하스가 가장 악하게 되었던 그 내용은 이런 산당의 그런 영향으로 악한 왕꾸로 이렇게 되어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7장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이 그 어머니 여루사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그의 아들 요담이 바른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이렇게 걷게 했던 좋은 그런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신앙 중요해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이런 이 신앙 전수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 우시아도 실수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만 징벌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역시 그의 아들 요담에게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백성도 걷게 하고
자녀의 신앙 전수에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놓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신앙생활이 신앙 전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대에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담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받고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길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바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 강건케 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 자신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백성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이렇게 미쳐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지만 그 영향력이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으면은 백성들과 그리고 자녀 시대의 암울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바른 신앙 그런 토대 위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성해지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